사랑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을 겪어보셨겠지만 앞에 있는 1번하고 마지막 번에 있는 60번짜리 60번 남자애하고 1번 여자애가 사귀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둘은 안 사귀는 척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티도 안 내려고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다. 왜 그냥 할까요? 왜 그냥 할까요? 왜 유독 사랑이라는 감정은 숨길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건 티가 나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청년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 둘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넘치는 거니까. 사랑은 담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초등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 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지금 사귀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저는 딱 압니다. 이 교육자 생활 한 10년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납세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청년교회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관련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등장하고 성경책에 등장하죠.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요, 실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해안 민족이에요. 이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의 영토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예전부터 등장하는지,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을 보면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도 지니까, 맨날 싸우면 지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얘네들한테 너무 많은 걸 뺏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또 이번에 나가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쟁 맨 앞에 여호와의 궤를 내세우자. 여호와의 궤 얼마나 대단하냐. 이 여호와의 궤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절대 블레셋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궤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광선이 쫙 내비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쫙 다 멸절되었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년무 친구들,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초등부 친구들,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겠습니까? 블레셋! 중고등부 친구들,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겠습니까? 너네 건방지구나. 좋아. 청년 여러분,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겠습니까? 니들은 오늘 니들 남고. 자, 우리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식하신 이 권사님,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결과는
블레셋이 이깁니다. 아니 여호와의 괴가 얘들을 그렇게 좋아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 이게 지금 너네한테 묻혀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어른들이 30명이 넘으셔. 블레셋이 이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의 괴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착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괴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크게 칩니다. 수만 명이 죽게 되고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 중앙에 있어야 될 그것이 지금 블레셋으로 뺏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괴를 뺏겼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특공대를 보냅시다. 자, 여호와의 괴를 다시 가져옵시다. 뭔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한 명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괴는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고 움직인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괴를 갖고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고꾸라뜨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좋아요. 여호와의 괴가 수레에 실려서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이 괴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땡, 틀렸습니다.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레위인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왕들이 만들어졌죠.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여호와의 괴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괴가 한 레위인의 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는 여호와의 괴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예? 누구? 누구예요? 준호가 맞죠? 준호.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준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레까지 이르니라. 이미 찾았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찾으라고 하시면 찾으세요. 이게 희한하게 졸리면 성경 찾으시고 그러지 마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게 뭐냐면 게바는요 지형상으로 예루살렘의 턱밑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블레셋이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바르게 서고 나라가 바르게 서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게셀까지 물리쳤다.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들이 있던 땅까지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위치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섰다.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들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구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승리를 하면서 막 역사를 일으켰던 이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런 나라가 평안하고 나서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왕궁도 져야 되고, 자신들의 나라 체계도 좀 더 해야 되고, 아니면 좀 이 분위기를 몰아서 정복 전쟁을 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게셀까지 몰아낸 다음에 다윗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다윗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갖고 와야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이 일을 갖고 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큰 성공 뒤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요.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을 30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300 곱하기 몇이 3만이 될까요? 100 누가 대답해 주셨습니까? 아유, 학생들은 대답했어요? 100이라고? 네, 잘났어요. 네, 그 정도 잘났어요. 아니 진짜 잘났으니까. 네, 크게 될 거예요. 네, 많은 숫자죠. 3만이 모였어요. 근데 3만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악기를 다 들고 모인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막 쫙 악기들을 갖고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립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딱 실립니다. 그리고 딱 수레가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3만 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3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3만 명이 악기를 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쫙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3만 명이 응집하고 연습을 시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초로 있는 사건이에요. 전쟁을 위해서는 3만 명, 4만 명 모이거든요. 회개를 위해서는 그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3만 명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소가 비틀거렸다. 소가 비틀거렸다. 그럼 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비틀거리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그렇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따라가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넘어지는 궤를 넘어지니까 손으로 짚은 거예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니들 안 듣냐 말씀? 얘들아 좀 들어봐봐. 넘어지려는 걸 붙잡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죠. 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요즘 공부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궤가 넘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이걸 잡은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자, 청년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니는 좀 맞자. 오늘 좀 맞아야겠다. 사실 우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안 잡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이 갑자기 끊겼겠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그 일을 주관했던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내서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단을 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해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투자했고 열과 성을 다했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내가 이 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소가 비틀거리니까, 괴가 떨어지니까 그걸 잡았던 건데, 굳이 이 좋은 날, 굳이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날, 굳이 하나님 이런 결과를 만드셔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축제의 날, 어마어마한 날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악의 장면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갖고 가고자 했던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한 장면 아닙니까? 들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다. 그렇죠? 이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뭐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 하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이 벗겨도록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도 함께 열심히 찬양할. 보통 이런 멘트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네, 들어 기분 안 좋으십니까?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땀을 흘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십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겁니까? 왜 틀린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다윗의 열정 존중합니다. 이 노력도 존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땀과 열정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에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네가 노력해? 너네가 힘써? 어이구 잘했구나. 어이구 칭찬받아야지.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향성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건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린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귑니다. 남자는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순댓국,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순댓국,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순댓국을 사줍니다.
근데 여자는 순대 알러지가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남자는 계속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순댓국을 주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강요입니까?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사랑은 누구를 위함이 돼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순댓국을 좋아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스파게티 집에 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자꾸 순댓국집만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입장 바꿔서 그럼 생각해 봐요. 남자는 받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맨날 수제 초콜릿만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막 쪼물락쪼물락거리는 수제 초콜릿, 돈 얼마 들지도 않는 수제 초콜릿, 그건 내 정성이야, 이렇게 맨날. 여러분의 남자친구들이 그걸 진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도 시계 좋아합니다. 남자도 물질적인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대상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마음껏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권사님들 중에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제 댁에 계신 분 또는 교회 같이 계신 분이 맨날 순댓국만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해장국집만 데리고 가고 스테이크 한 번도 안 쓸게 해주고. 사랑은 대상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놓쳤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내 열심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 왜 찬양하십니까? 찬양을 왜 하십니까? 찬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혜지 한번 대답해 볼까? 찬양은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맞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들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영희야, 그냥 어른들이 지금 다 눈을 이렇게 밑으로 하고 계신데 너가 아멘이라고 하면 다른 어른들이 조금 그러셔. 찬양의 목적, 예배의 목적, 헌신의 목적, 땀의 목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 그 방향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분위기가 싱숭생숭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오베데돔이 드디어 났습니다. 권사님들, 오베데돔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괴가 도착한 오베데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했으면 그게 소문이 납니까? 그게 사람들 귀에 들려집니까? 그게 사람들 입에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다윗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갖고 와서 우리 집에 갖고 와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자, 빨리, 자, 준비해, 빨리 갖고 와.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려는 행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갖고 와야겠다. 여러분, 큰 실패 뒤에 다시 하고자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기 마련이에요. 다윗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윗이 크게 변화를 준 게 3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다윗의 옷이 바뀝니다. 옷이 바뀌어요. 배 에봇을 입습니다. 배 에봇이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배 에봇. 응?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배 에봇. 자, 배 에봇을 청년들, 배 에봇. 그래, 너네 선생님도 입고 하니까 넘길게. 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배 에봇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배 에봇은 무엇일까요?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배가 뭡니까? 배 아시죠? 예, 배로 만든 에봇.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예요. 이게 소매가 없는 조끼. 제사장들이 이 조끼를 언제 입을까요? 화장실 갈 때 입을까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입을까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야, 대단한 지성을 갖고 있네요. 제사장들은 출근을 어디로 할까요? 출근을 어디로 할까요? 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주님한테 묻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쵸? 제사장이 출근할 때 입는 거예요. 어디에 출근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거예요. 배. 지금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그전에는 자신의 옷을 입고 갔다 배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로 준비가 된 거예요. 전과는 틀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옷을 갖춰 입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이 준비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궤를 소에다 실을까요? 말에다 실을까요? 네? 소에다 실을까요? 말에다 실을까요? 땡. 여호와의 궤를 소에 실은 건 블레셋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여호와의 궤는요, 준비된 거룩한 자들이 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궤를 사람들이 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6걸음을 가고 거기서 소와 양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긴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그거 걷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거롭겠죠. 불편하겠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행사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하나님께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뭐합니까? 에? 어떻게 쳤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쳤을까요? 에?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 막춤을 췄을까요? 좀 위험하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동네 잔치 가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이 흥에 겨우시면 뭐 하십니까? 노래를 뛰어넘는 흥의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촐랑거리고 춤을 추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안 하도록 하겠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 다윗의 춤을 춘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네? 몇 명? 영광이 몇 명? 그렇죠. 영광이가 정신줄을 잡고 있었고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의 표현이 전혀 다른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온 백성이.
3만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가나안 땅으로 온 이래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 드린 다윗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과 방향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준비했을 때, 이 찬양대의 찬양이 교회에 울려 퍼졌을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감동이 일어나더라. 그건요, 유치부든 유년부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구원받고 나라는 인간이 입술을 벌려서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사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중 행사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온 백성이 다윗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면서 그랬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잘 도착했다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거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윗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축복을 내리고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가족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딱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비록 전 나갈 수 없었지만은 정말 여보가 춤을 출 때 저도 같이 췄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저도 감격해서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경 내용하고 다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이 미갈이 한 말, 왕이시여. 그게 왕의 채통에 맞는 일입니까? 네? 이제 퇴근한 남편한테 열 받으시죠? 남자분들 추억 있으시죠?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밥도 안 해놓고 바가지 긁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장로님들도 다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채통 없이 온 하체를 드러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왕이 할 짓입니까? 그게 왕의 채통을 할 일이십니까?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미갈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왕은 채통 지켜야 돼요. 왕은 점잖아야 돼요. 왕은 격이 있어야 돼요. 왕은 보여지는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원래 왕은 그런 존재예요. 주넘하고 근엄해야 돼요. 그래서 왕, 여러분들 사극 보실 때 왕이 여봐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봐라, 들라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왕은 목소리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희은아 물 가져와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희은상공 물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목소리를 깝니까? 에? 왕이니까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있어 보여야 되니까요, 왕이. 그러니까 왕은 춤추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춤추죠. 그러면서 그 미갈에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보통 이럴 때는 우리 영광이가 하는데 영광이가 찾았나 모르겠네. 찾았어요, 정영광? 아, 그래 괜찮아.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자, 21절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뭐 전반적으로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갖고 온 것처럼 입으로 따라하세요. 자, 시작. 누구 앞에서 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왜요? 다윗은 알았어요. 뭐를 알았습니까? 내가 왕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삶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삶이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믿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건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난 하나님 때문에 왕된 사람이고, 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백성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나의 나됨,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미갈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왕족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태어난 아이, 여자아이였어요. 사울은 죽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왕의 위치를 다윗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던 자예요. 그럼 미갈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이 목에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수정이에게 하나님은 뭘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뭘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쁜 얼굴도 주시고, 착한 성격도 주시고, 좀 더 주셨었어야 되는데. 아니, 또 주책스럽게 그냥 자꾸 마음이 열리네. 여러분, 기쁘던 슬프던 우울하던 행복하던 내게 좋은 일이 생기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건 일이 잘 풀리던 일이 잘 풀리지 않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춤, 다윗의 찬양의 핵심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와 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제가 또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름도 까먹으시는데. 이 찬양 아십니까? 연습했는데. 광야 같은 세상. 이거 억지로 떠는 거예요. 떨려서 떠는 게 아니라. 비웃지 마세요. 영희야, 비웃지 마. 속상하네.
광야 같은 오정순 진짜 웃지 마요. 근데 저분 진짜 자 이쪽 보가지.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날 따라해요. 왜 먼저 가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어떤 세상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 내 눈에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눈을 떠보니 펼쳐진 건 광야요, 내려지는 건 태양빛일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언제 내려오나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비가 내려오지 않는 순간에도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당당당 막 관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은혜 기억하고 그 주님 사랑하며 붙잡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들, 그렇다고 파도가 안 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 속에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내 삶을 다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한 자들이 입술과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의 뜻대로 산 나의 삶,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은혜가 찬양대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시간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도 찬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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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안 해요. 저것들은 아멘을 안 해요. 찬양합시다. 영민아, 너밖에 없다. 뒤에는 다 자고 있다. 다 자고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잘래? 얼마나 자면 너희들 잠이 풀리겠니? 자, 영민아, 너가 청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알겠지? 영민아, 할 수 있지? 아니,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얘기해.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서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준비됐어? 그렇지. 왜냐하면 널 시킨 이유가 그나마 여기서는 현역을 네가 제일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청년 여러분, 영민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해요? 저 정도면 돼요. 지금 지휘자님 시키면 저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시킬까 봐 겁나죠? 안 시켜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품고 찬양하는 인생 살아드립시다. 찬양하는 인생 살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